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이 시간 감사드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나 별 등 이 하늘의 신, 우주적 개념의 그런 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동물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이 바알신 등 이방신, 잡신들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힘을, 그리고 기술을,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지, 내 마음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더러운 죄 가운데 구더기가 드글거리는 그러한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든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건강한 예배자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믿음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모양의 신들, 하나님 밖에 어떤 것들 믿는 사람 놔두고 얘기할 것이 없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예배자들 가운데서 최고로 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 그 최고의 예배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모습이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 그는 주님의 가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예배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무슨 그런 보편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리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그 믿음의 부류가 천태만상이어서 조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마리아, 그녀가 하나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그런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지금 12장 1절에서 보면은 3절까지 읽겠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지금 장소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잔치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잔치 가운데에 여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무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간단하게 알기 쉽게 노동자가 1년 동안의 수입을 모은 액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뭐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어떻든 비싼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 그 비싼 그녀는 그 가치를 예수님 머리에 쏟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팔을 지금 닦는,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그때 당시도 그러겠지만 지금도 이런 액수의 고가의 어떤 향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깨트려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믿음, 그런 헌신은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월등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 돈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몸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돈이란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곳에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쓴다, 비싼 어떤 가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그러할 충분한 준비가 있거나 가치가 있다, 드릴 가치가 있다, 그런 헌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노동자가 1년에 모아놓은 돈,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쏟아서 발을 씻기며 머리를 풀어서 씻겼다는, 유대인들, 특히 여성들이 머리를 풀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감이랄까요? 이런 상황에 속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만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한다 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어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특히 그 유다는 여기 12장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제자, 최악의 인간이었죠. 그러면 그러한 고약한 유다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분이 여겼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를 제외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여기 시몬, 또 누굽니까? 이 나사로, 이런 일련의 헌신된 핵심적인 인물들 외에는 이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이나 그 중에 유다나 그리고 다른 주변에 무슨 구경꾼들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죄다 분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들이 분을 냈을까요? 자기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비난의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분을 냈냐?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에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실체는 뭡니까? 탐심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탐심, 제자들의 탐심, 거기 모인 어떤 사람들의 탐심이 지금 한 여인의 아름다운 최고 가치로 여기는 주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헌신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 더럽습니다. 탐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 내 자신을 예배한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보건대 자기는 중요할 때 돈이란, 물질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중요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최고다? 돈이 최고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다 그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맥을 못 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본받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 그것은 그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아낌없이 최고의 가치, 그 위에 있는 가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쏟을 수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 두 번째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한 삶이에요. 7절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주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비적으로 그렇게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만난 최고의 여인, 그리고 믿음의 여인,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같이 기념하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 거다.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런 가치의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 풀어서 그 머리털로 팔을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가는 곳에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종말적 성취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인지라. 그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8절에 지금 본 대로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항상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구실로 변명으로 핑계로 그렇게 헌신을 낮추지 말고 표명하지 말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헌신으로 받아들여라. 이거를 받아들여라. 이거는 마리아가 바로 나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전도 좋습니다. 선교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봉사 그 또한 그렇습니다. 헌금 말할 수 없이 힘든 헌신,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오실 주님을 준비함 외에 다른 행위, 다른 집,
것들을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악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판에 끼웃거리면서 마치 무슨 당이 되면은 어떻고 무슨 당이 바뀌면 어떻고 그러면서 거기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그런 성도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짓들이 아니에요. 오만 잡둥 사이가 교회에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는 교회가 있지 않나? 성도들을 무슨 도구로 이용을 해서 무슨 성적으로 이용을 하지를 않나? 우리가 지금 적나라하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입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조는 그런 분이 교회 가서 조는 사람이 한둘입니까만은 꼭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멘 하고 졸으면서도 왜 듣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음 시간에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 이 판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강력한 또 깨어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니까 이 졸든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는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왔다 갔다 한다고. 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잠을 주시노다. 언제는 또 깨어나라.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많은 성경을 믿는다 하며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걸 받아서 흡수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성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많다고 봅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동조되고 지지가 이루어지고 지지하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으로 우렁차지만 내가 듣기 민망한 거는 거의 배척하는 거죠. 배척합니다.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분명히 기억합시다.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최고의 예배자.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자. 그의 삶은 영혼 구령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시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위에 7, 8시간을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밖에서 걸어다니는 자체만 해도 제 체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노인이냐 환자냐 어리냐 누구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 조금이란 틈바구니만 있으면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그런 방향으로 삶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19절부터 보니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야 하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주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과 사람들이 몰려왔.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율법사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 잔치판에 와서 자기들끼리 지금 모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력,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말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디서나 언제든지 반대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제자들은 헌신하는데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마리아가 헌신했던 일에 반대했어요.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구원받고 이 변화된 삶의 길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은 헌신을 거부했고 여기 대제사장들은 구원받고 주님화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함께했던 참 예배자에 대한 흡수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렇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받아들였습니다. 억셉트를 했어요. 여기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간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 지겨운 죄더미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망가뜨렸던 그 세월에 미련이 없다. 나는 여기 보아라.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생애를 동행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가치요. 내 인생의 보람이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 선언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봉남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이 남편을 일찍 병원에서 보내고 이 세브란스 그 남편이 그곳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보았던 경험했던 내용을 아침은 늘 눈부시다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책 안에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족이 없는 환자가 내가 무엇으로 사람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팔다리가 없으니 움직일 수가 없으니 그는 묘책을 찾았습니다. 입으로는 즐겁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입술을 열어서 즐거운 얘기를 하고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병원에서 환 같은 이게 환우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환경에 있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 그때와 지금, 아니면 50년 전 그때와 30년 전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우리 수준이, 우리 가정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런데도 불만은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탐심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